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서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생수의 의미 3가지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요. 요즘은 농사철이라 이제 분주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일주일이 그냥 휙 지나간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손이 바쁘다 보면 우리 사람들은요 시간 개념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반면에 한가한 분이면요 한가하면 시간이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1초 1초마다 항상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고 이러한 시간 개념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살든지 느리게 느끼는 삶을 살든지 빠르게 살아가는 삶이든지 관계없이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제 여러분의 달력에 그려져 있는 주제가요 생수, 공동체 후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생수라고 하는 제목이 딱 붙어있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그 달력에 딱 새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오른쪽에 보면 상단에 새겨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수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어디에 살고 있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이 수가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수가라고 하는 마을의 동네를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웠던 땅이에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그곳에 특히 우물을 야곱이 많이 팠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목축을 이렇게 할 때에 우물을 많이 만들어 놨던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우물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 우물 곁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너무 피곤해 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 여인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우물가에 이렇게 있을 때 물 길러 왔다는 거예요. 우물에 물을 기르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7절의 말씀에 물을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퍼가지고 나한테 좀 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물길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와가지고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지요. 그 나그네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아, 물이 마시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이치고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종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분류 중에 한 사람,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 다시 말해서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과 말을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말 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말을 섞는다는 것은 부정한 행위 중에 하나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한테 말을 붙이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섞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한 사람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을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너는 물을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생수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의 샘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샘물은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하여지면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2절에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는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되시는 위격에 송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해요. 아멘. 성자 하나님과도 동일하고.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신학적으로.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죠. 성령 받으면 목마르지 않고 아멘. 영원한 생수의 강이 우리의 덕으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의미는요 15절부터 24절의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내게 주셔가지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내가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문서답이라 그래요. 물을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함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 가가지고 네 남편을 좀 불러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여자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대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요 남편이 5이 있었고 남편이 28절 말씀을 보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6번이나 재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계대결혼 아세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형제가 많은 집안에 맨 큰 형의 형수가 시집을 와서 살다가 그러다가 형이 요절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큰 형수는 누구를 데리고 사냐 하면 2번째 아들과 또 살아요. 왜냐하면 자손 번식을 위해서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이 다른 여자들을 데려고 와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형수와 둘째 아들이 산다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이 죽어버리면 다시 3번째 아들과 살아요. 이렇게 층층층층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계대결혼이라고 불러요. 신학적으로. 이 계대결혼 속에 살고 있을 때 몇 번째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5번째 형제하고도 살다가 이제 6번째 남편하고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두가 남편이긴 하지만 실제로 남편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남편, 첫 남편이 실제 남편인데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 남편은 첫 번째 남편이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내면 생활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신학적으로 전지성이라고 불러요. 아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실 이 여자의 상황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